2021년 1월 17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자리에 나오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온 시선이 온 세포 하나하나까지가 다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복습해 보면요, 원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법칙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 과를 따먹은 것, 그 죄가 바로 원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의 결과로 온갖 악이 인간에게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오늘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갖 악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이. 이 자범죄란 원죄로 인해 생긴 이기적인 자아사랑, 이기적인 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세상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짓는 온갖 죄를 자범죄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은요, 이 자범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다면, 손상시켰다면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그것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자범죄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시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유혹하는 죄들, 그 자범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눠드리는 것 외에 자범죄의 범주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넓고 큽니다.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또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도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웃는 돼지입니다. 이 웃는 돼지가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의 삶과 또한 신앙생활을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웃는 돼지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웃는 돼지를 영어로 하면요, smile pig입니다. 스펠링으로 하나하나 간략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알코올입니다. 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과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기자는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한 끗 차이로 보고 있어요. 뭐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겠죠.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그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을 보아 아마 여기서 에베소서 기자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술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유혹받을 거예요. 제일 처음 어디서 유혹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년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가면 술 문화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서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나 이런 곳에서 술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들, 그리고 그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때문에 술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아마 유혹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 앞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술은 나는 입도 안 댈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범죄들, 문제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S, 스모크입니다. 담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거,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담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된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담배를 접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담배가 연기도 막 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른들이 피우면 멋있어 보이고 막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처음에 멋으로 접하게 되다 나중에는 결국 끊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담배가 문제인 것은요, 담배는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는 제발 손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훼손하는 것은 명확한 죄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술과 담배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훼손시키는,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M입니다. 맘몬. 맘몬은요, 재물의 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이라는 것을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사람이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리할 수 있게끔 삶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이 사람의 주인처럼 되어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돈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런 조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외면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돈은요, 우리가 잘 사용하면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나의 친구를 밟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재물보다 우선순위에 두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재물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입니다. I. 인터넷 중독이죠. 여러분들 혹시 난 하루에 10초도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라는 친구들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도 온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고 핸드폰 하나로도 온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론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인터넷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들고 있으면 시간 간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찾습니다. 혹시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느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내지 못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인터넷 중독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조금씩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L입니다. 레이지니스, 게으름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시기에 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 시기에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소년 시기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후의 미래, 20년 후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청소년 시기를 허락하신 것은요, 이 시기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잘 쓰임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잘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청소년 시기예요. 하면 잠언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지금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잘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최상의 선물인 그 시간을 최악의 것들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게으름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enjoyment, 쾌락이죠. 국어사전에서 정리하는 쾌락은요, 유쾌하고 즐거움 또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감성의 만족, 그리고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을 학대함으로 쾌락을 느끼는 사디즘적인 요소, 그리고 남에게서 학대받음으로 쾌락을 느끼는 마조히즘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적인 쾌락,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국어사전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요, 국어사전 밑에 세부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좋은 것에, 좋은 의미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 쾌락이란 인간의 욕구, 욕망에 관련해 좋지 않은 의미로 유쾌하고 즐겁게 되어진, 느껴지는 것,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쾌락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이 죽는 것인데 불나방처럼 그냥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서 그것만 불나방같이 달려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 참된 즐거움,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서는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뿐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미로라.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나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쫓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세대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잠시뿐인 이 쾌락을 쫓아서 삶을 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그 중에 포르노그래픽, 음란이죠.
지금 중1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이 문제가 여러분을 더욱더 유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 접해 보면요, 코로나로 너무나 온 세상이 힘든데 세계 곳곳에서 퀴어 축제들을 합니다. 동성애 축제죠. 여러분 느낄 땐 어떻습니까?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로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끼리 행음하면 당시에는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애가 그만큼 음란의 가장 문란한 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실 이 동성애는요,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러 가려면 동성 제사장들과 막 같이 동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동성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의 죄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저지른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단호한 어조로 그들에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변화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죄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인간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음란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TV만 봐도 진짜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접하는 유튜브,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본다고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잘못된 사상들이, 음란의 문제들이 다루어진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지 않고 그것들을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게 그 음란의 문제에 넘어갈 수 있고 빠지게 될 수 있음을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그 중에 아이돌라트리,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시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시고 10계명 주신 그 두 돌판에 주신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요, 신당이나 산당, 그리고 우상을 삼아서 그것에 절하는 의식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우상 숭배의 개념도 조금 달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십니까? 더 성공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성공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건강, 가족, 친구,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먼저 두지 말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우리의 가치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G입니다. G. 게임 중독. 이 게임 중독은요, 인터넷 중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세대에 경계해야 될 것은 게임 중독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봤을 거예요. 자신이 게임하는 것 때문에 2살도 안 되는 그 어린아이를 굶겨서 죽이게 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 방해한다는 이유로 홀어머니를 살해한 아들도 뉴스로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들, 그리고 게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폭행 사건들. 요즘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BJ들, 인터넷 방송하는 그분들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비슷한 문제 같아요. 이 게임으로 인해서 가상현실인 그 게임으로 인해서 중독되어 버려서 그게 현실과 구분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현실에서 범죄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얘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게임하는 친구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게임한다는 게 게임하는 것 자체를 정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진 않습니까? 혹시 게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단 한 구절도 읽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게임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단 한 시간이야, 단 한순간도 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이 게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그 질문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게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자범죄에 대해서 스마일 피그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웃는 돼지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 웃는 돼지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여러분이 자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4명 중에 3명이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75%죠.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잘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가 대학을 가서 세상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웃는 돼지 때문에 4분의 3이 그렇게 이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친구, 내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웃는 돼지를 경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범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누가 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는지 우리가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 다른 줄을 서 있진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마치 좋아 보이는 것들,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차선의 것들이에요. 마치 차선이 최선보다 더 좋아 보이게끔 포장해서 웃는 모습으로 돼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어디까지나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전에는 세상 것들을 즐겼지만 이제는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더러운 똥같이 여긴다. 왜? 더 좋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전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짓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처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손상시켜 나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범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냐면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손수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도록 창조된 우리 아닙니까? 바라기는 앞으로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저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이 청소년의 시기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